오늘 선원에 오다 보니까 이 개포동 주변에 여기 주차를 하다 이러 보니까 벚꽃이 만발을 했고 길 오는 길이 개나리가 쭉 펴가지고 아주 꽃길입니다. 꽃대거리네, 꽃대거리. 여러분 저기 우리 화엄경도 꽃이고 법화경도 꽃인데 우리 이제 불교를 전부 화장장엄세계 그래서 이제 꽃으로 다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에 경전 이렇게 처음에 볼 때는 화엄경도 또 다른 경전 이렇게 보면 그렇게 꽃이 많이 나와요, 그죠? 부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법을 설해 주시는데 전부 꽃이 만수실리 무슨 꽃 계속 꽃 얘기만 나와가지고 산화공덕이라서 꽃을 뿌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뭔지 그걸 잘 모르겠고 별 감흥도 별로 없고 사실 예전에 좀 그랬어요.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꽃 좋은 줄 몰랐습니다. 꽃이 그냥 있는가 보다. 그리고 꽃 예쁜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요즘 꽃이 그래 좋아요. 조금 철이 좀 들었는가. 꽃이 아주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꽃이 없었다면 저 다양한 색깔들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다양한 저 색깔들이 다 있을 수 있었겠는가. 저 꽃들의 색깔 때문에 우리가 다 저 색깔들을 다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 꽃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재미도 없고 밋밋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봄 되면 꽃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있는 연구원에도 이제 꽃이 안발을 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몇 년째 보면서 그 매화가 한 그루가 아주 홍매화인데 예쁜 매화가 펴요. 근데, 크기는 많이 크지 않지만 아주 옹골차게 꽃이 핍니다. 근데 매화가 좋은 게 그런 게 좋습니다. 벚꽃은 비가 오니까 확 흐드러져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매화는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뭔가 이렇게 의지 있게 보이는 매일생한 불매한이다. 매화는 일평생 아무리 추워도 매화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아주 그래서 그 매화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아주 재미가 있어요. 예전에 퇴계 선생이 여러분 안동에 도산에 가면은 퇴계 종가에 가면은 말이죠. 좋은 손님이 오면 꼭 매실차를 줍니다. 그게 매화가 많아요. 퇴계 선생이 매화를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퇴계 선생이 이제 퇴계 선생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딱 70세 사셨는데 횟수대로 나이가 딱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보기가 쉬웠는데 퇴계 선생이 이제 매화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매화를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이제 몸이 불편해지시니까 방에서 매화를 밖으로 내라 그런 거예요. 이 안 좋은 기운이 나오는데 매화가 안 좋아진다고 매화를 아끼는 거예요. 매화를 방에서 꺼내서 내 곁에 두지 마라 그러고 돌아가실 때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히죠.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그게 마지막 남긴 퇴계 선생의 마지막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매화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도산에 가면은 매화 나무가 많고 거기서 나온 매실 가지고 이 차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 그게 아주 도산 퇴계 종가에는 아주 길게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돼 있지요. 이제 하여튼 이게 꽃이라고 하는 게 참 아주 멋진 우리에게 크나큰 상징입니다. 여러분 세계 일화라는 말 아십니까? 아시죠? 만공스님 세계 일화 수덕사에 가보시면 유명하죠? 모르십니까? 만공선사가, 일제시대 때에, 천일기도를 했어요. 천일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간호람이라고 있죠? 간월도에. 간호람에, 볼감자 다롤자, 무학대사가 화두 들고 참선을 하다가
그 화두 삼매 쭉 들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그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탁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금성을 보고 샛별을 보고 견성하셨다 하시고 그 다 깨치는 인연이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견성을 하시는데 무학대에서는 달을 보고 깨쳤다 그래요. 그게 어디서 지금 우리 간호람 거기에서 달을 보고 딱 깨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간월도가 되고 간월암이 됐는데 그 절이 폐사가 돼 있었답니다. 그걸 만공선사가 거기를 갖다가 이제 70대 노구인데 거기를 그 불사를 새로 복원 불사를 하게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천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되라고. 그래서 천일 기도를 그 노구의 70대 스님이 거기다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철 스님이 왔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 스승이 동산 스님인데 그 어른 스님 동산 스님 시봉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만공선사 시봉을 하고 1년 6개월을 거기서 간월도에서 간월하면서 사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성철 스님이 무조건 참선만 그 제일주의로 참선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오직 막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만공 스님은 70대인데 거기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대. 그래가지고 간월도에 거기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얼마나 저기 한 분들인지를 모르고 늙은 중은 목탁만 치고 젊은 중은 앉아만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 젊은 중이 좀 목탁 좀 치지 말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철 스님은 그 경어선사의 아주 수법제자인 만공선사에게 참 와서 이제 참선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진면목을 한번 보고자 이렇게 왔는데 스님이 연불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어떤 각을 같이 살았고 1년 반을 그렇게 같이 사시는데 이제 성철 스님은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만공 스님한테 이렇게 선에 대해서 묻고 하면 말이죠. 뭘 질문을 하면은 만공 스님이 그러신대요. 이 간호람에 와서 저 바다를 봐라. 뭐 물어보면 전부 저 바다를 봐라. 낮에는 밤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간호람에 와서 저 달을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시고 일체적이 없이 그냥 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일 기도를 시작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수덕사 방장 지내셨던 원담 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셨죠. 원담 스님이 그때 당시에 만공선사의 맨 마지막 제자로 나이가 1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 이런 징집을 해놨잖아요. 젊은 우리 청년들은 전부 이제 전쟁에다가 막 데려가고 그러니까 원담 스님을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게 그러면 못 찾아오고 그래서 거기 기도를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담 스님이 천일 기도를 마치고 수독사에 와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우리나라 해방이 됐답니다. 만공선사 천일 기도하고 3일 뒤에 해방이 됐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성철 스님도 굉장히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선만 오로지 추구하셨던 성철 선사께서 노구의 선사가 도인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느끼셨던 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인사 백년암에 가면은 아비라 기도라고 기도 열심히 하지요. 절도 삼천배 하고 주력도 하고 그 다음에 능엄주도 하고 아비라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공부하는 조도방 편으로 그 다음에 마장을 내려놓는 형태로 그렇게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공 스님이 그러시고 수덕사에 와 있는데 원담 스님이 이제 수덕사는 저 선방이 저 위에 있습니다. 정해사. 원담 스님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 말이죠. 스님하고 막 기뻐서
달려왔더니 망공 스님한테 왔더니 망공 스님이 이제 정회사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무궁화 꽃을 이렇게 따가지고 말이죠. 먹을 가느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궁화 꽃을 글을 썼어요. 세계 일화라. 세계가 한 꽃송이다. 이제 너와 내가 한 꽃송이요 우주 법계가 말이죠. 전부 하나의 꽃인데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말이죠. 독립이 됐으니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무궁화 꽃을 꺾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세계 일화라고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박물관에도 남아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고스님 무궁화 꽃으로 쓴 게 말이죠. 그거를 이어줬는데 여러분 세계 일화라고 그러면 그걸 이어받아서 전 세계 포교하신 스님이 계십니다. 숭산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덕사에서는 세계 일화 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 숭산 스님은 망공 스님의 바로 제자가 아니고 그 밑에 고봉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고봉 스님의 이 법을 이으셨는데 망공, 고봉, 숭산 이렇게 되지요. 근데 고봉 스님이 이제 숭산 스님하고 법거량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인가를 할 때 고봉선사가 숭산선사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비가 되었으니 내가 어찌 꽃이 되어주지 아니하리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망공 스님의 세계 일화라고 하는 그 꽃을 이제 그 말을 숭산 스님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돼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너의 법이 세계에 퍼지리라 그러셨다. 그래서 숭산 스님이 전 세계의 법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참 인연법이 아주 그 간절한 마음이면 얼마나 대단한지. 화계사라고 그게도 이제 곧 한자잖아요. 화계사의 고봉선사를 모시고 계셨는데 이 동국대학교에 거기 어디 건물을 한다고 땅을 샀는데 일본인들의 그 유골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 일제시대 때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유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수교도 되지 않았는데 그 유골을 전부 수술을 해와가지고 숭산 스님이 화계사에 다 모셔와서 천도제를 지내줬더랬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본인들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신지 한번 꼭 초빙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처음 가시게 됐답니다. 일본을 가시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탔는 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교수분이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 미국 한번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초빙을 받아서 70년대부터 미국을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포교가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일화라고 하는 말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전 세계 수백 개국에 선언을 짓고 숭산 스님의 제자만 해도 전 세계 5만 명 가량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 엘고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숭산 스님 아주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그 세계 일화인데 그것도 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세계 일화라는 말이 원래 어디 나오는 말이냐 말이에요. 어디 나오는 이 말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꽃 얘기 한 김에 원래 세계 일화라는 말은 원래 누구를 원래 이 문장은 세계 일화 조종 유ገብ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일화 조종 유ገብ인데 세계가 하나의 꽃인데 조사 스님의 그 법통이 말이죠. 6잎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그 중국의 당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인 왕류라고 아세요? 왕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왕류.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때 당시에 선종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이
자신이 유마거사 유마힐, 그죠? 근데 자가 왕마힐입니다. 제가의 아주 불교 공부하는 유명한 시불이라 그럽니다. 시에 있어서 시불이라 부처불자 써서 시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왕유라는 분이. 이태백은 시의 신선이죠. 시선이라 그러고, 두 분은 시의 성인, 유가의 성인, 그 시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왕유는 시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하라는 분이 있어요. 이하라는 분은 시를 아주 기괴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에다가 귀신기자 써서 시귀라 그래요. 그래서 이백두 왕유,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유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육조해능 스님의 비명을 씁니다. 비명을. 육조해능 스님의. 여러분 비문 아시죠? 그 비문 안에 썼던 문장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고 하니, 세계가 한 보송이다. 그 가운데서 이제 6잎이 조사 스님이 났다. 육조해능 스님이니까. 육조해능 스님 6잎이 났죠. 해가 스님, 그 다음에 승창 스님, 도신 스님, 그 다음에 홍인 스님 해서 6조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누구겠습니까? 처음에 한 보송에 달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꽃이 6잎이 폈구나라고 해서 육조 스님을 뜻하는 구절로 세계라 조정 육엽이라고 왕유라는 시인이 육조해능 스님의 비명에다 이 글을 썼는데, 여러분 쌍계사에, 하동의 쌍계사에 가시면 금당선언이잖아요. 금당에 육조해능 스님의 머리가 있다 그래요. 우리 신라 때 스님들이 가셔가지고 육조해능 스님의 등신뿔이 있었는데 그 머리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조정상탑이라 그래요. 육조해능 스님의 정수리, 육조정상탑이 있고, 여기에 모셔진 게 금당선언입니다. 여기 가면은 육조해능 스님의 그 법당 안에 탑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안에 육조의 머리가 모셔졌다고 그러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깥에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로 세계 일화 조정 유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출처가 되는 그 마을 가운데 만공산산 요 세계 일화만 딱 나온 거죠. 이거는 그냥 선 가운데, 선종의 우리 선불교에 나타나 있는 것 가운데에 달마로부터 이제 선이 시작돼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로 보는, 우리가 이게 이 만법기라고 같은 사상 아니겠어요? 온 세상이 일진법계단 말이죠. 하나의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상징이 있을 텐데, 그 법통이 쭉 내려와서 흘러오고 하는 것을 뜻하지만은, 만공 스님은 이걸 세계 일화라고 딱 해서 아주 이제 온 세계가 불교적인 은유와 상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징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우리도 우리 현대의 지금 우리 지구촌의 과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종교와 사상과 그 다음에 인종과 민족, 이런 국가, 이런 걸로 다 나누어져 가지고 아직 세계 일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립이 딱 되는 순간, 만공선사가 무궁화꽃으로 이 세계 일화를 써서 이 원래 우리 불교에만 가지고 있던 그 상징을 전 세계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 조선이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제 독립이 돼서 원래 힘을 가지게 됐으니 우리가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 한국이 중심이 될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덕사 박물관 이름이 근역박물관입니다. 무궁화 동산, 무궁화 지역 이래가지고 만공선사의 이 무궁화 꽃을 따라 멋있잖아요. 풍류가 있지요. 운치가 꽃을 탁 따서 세계 일화로 딱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일화에 남아있는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화엄경 이런 모든 거는 전부 불교에서 인이라고 하는 인행을 닦아서
그 다음에 불과 부처님 과덕을 이루는 거기에 마지막 열매를 맺기 전에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그 깊이 여러분의 본래 부처, 본래 성불되어 있는 그 꽃을 피워내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피워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설명할 때 씨를 뿌려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걸로 인행과 그 과덕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우리 화엄경과 법화경의 꽃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만큼 우리 한국 불교의 이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겠고 기왕 이제 나온 김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우리 교재 들어가기 전에 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이라는 말은 참선선자 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도 나오는데 선이라는 말은 이 한자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부처불자 같은 경우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글자죠. 이게 아니불자라고 하는 걸 이게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를 붙여서 붓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낸 글자인데 이 선이라는 글자는 원래 있었던 글자죠. 원래 썼어요. 그래서 봉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봉선. 천자가 하늘이나 그 다음에 그 산신이나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걸 봉선이라고 해요. 제사 지내는 거. 있었던 겁니다. 이 태산에 가서 이런 식으로 봉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요게 이제 발음상으로 원래 선이라고 하는 건 디아나 이렇게죠. 디아나라고 하는 발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선나 그죠? 선나라고 쓰고 이게 발음으로 그냥 음차해 왔는데 그냥 줄여서 선이 된 거예요. 이게 디아냐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 정려다, 고요하게 생각한다, 정려다, 사유수다, 그렇죠? 사유 생각하다. 사유수 닦을 숫자, 사유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고요할 정자에 정려라고도 번역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발음으로는 디아냐니까 선난데 여기를 이제 선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고요하게 깊이 아주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정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 그 서구 유럽에서는 불교 그러면 부디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 선 그러면 불교의 하나의 선종 많은 종파 중국의 종파가 13개 종파가 있었어요. 13개 종파가 그 중국은 종파불교입니다. 천태종 있고 화엄종이 있고 선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식에 관련된 종파가 따로 다 있죠. 그 모든 종파들이 지론종, 섬론종 이렇게 그 다음에 정토종 이렇게 다 종파가 따로 있어요. 13개 종파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인도에서 종파들이 넘어왔지만 중국에서만 종파가 중국에서 형성된 게 3개입니다. 화엄종, 천태종, 선종. 화엄경을 가지고 종파를 하나 만들었고, 천태종은 법화경이죠. 법화 삼부경 가지고 만들어서 천태지자조서가 만든 게 천태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 종파를 한 게 이 선종입니다. 그래서 요 3종파는 중국에서 생긴 종파입니다. 그 앞에 있는 종파는 다 이 인도에 있는 종파들이 넘어왔는데 이 3가지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파인데 그 13개 종파 가운데에 선종은 하나의 종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조계종은 선종이죠. 조계가 육조스님이 조계산에 계셔서 조계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도 임재종이지요? 임재종은 뭡니까? 육조스님 아래에 모든 5종 그 종파가 생겨났죠. 선종 5가가 생겨났어요. 육조스님 아래로 이 임재종, 조동종,
위양종, 법안종, 운문종 5개 종파가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혈맥이 남아있는 가운데에 위양종 같은 건 지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법안종이나 운문종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종 중에 남아있는 게 임재종과 조동종이 남아있었습니다. 제일 우리나라에는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임재종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종 가운데도 임재종인 거죠. 그죠? 임재종 위로 올라가면은 또 마조 나오고 육조 나오죠. 육조 나오니까 여기가 조계종이 되겠죠. 조계종이 됩니다. 임재종이 나와요. 그럼 임재에서 쭉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태고냐, 태고보우냐, 그 다음에 보조국사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혈맥이 나와서 우리 지금 현대 이어져 내려오는 혈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어선사가 85대조가 됩니다. 그 부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이 계시면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안한존자에게 이어주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인도의 서천 28대조가 달마예요. 그죠? 부처님부터 이 내려온 인도에까지 내려오는 마지막 28대조가 달마 대사인데 여기에서 중국에는 1대조가 된 겁니다. 선종이 1대, 달마가 초조가 돼요. 그럼 이게 세계 1화 했을 때 이게 첫 번째가 되시고, 6조 해능이 여기서 6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까지 다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33대가 돼요. 그래서 삽삼조사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요게 34자예요. 여러분 20이고, 그죠? 요거 20이잖아요. 요 20임, 그죠? 34 이래요. 이렇게 쓰면 33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선종에서는 6조가 되지만 부처님으로부터 하면은 33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육조 스님부터 해서 쭉 해서 임재종으로 내려오면 경어선사가 85대조가 돼요. 그럼 하남 스님이 86대, 그 다음 타라 스님이 87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흘러내려온 우리 어떤 그 법맥이 있는데 이 선종을 가지고 왜 우리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13개 종파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는 왜 조계종이라 그러고 왜 선종이라 그러냐 이게 지금 의문이 갈 텐데요. 한국 불교는 좀 다릅니다. 한국 불교는 중국에는 화엄종 절에 가면은 그 부처님 비로자라고 모시겠지요. 그리고 그 화엄경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정토정절에 가면 아미타불을 모셔놓고 연구를 주로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회통불교예요. 회통불교, 통불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상대사가 화엄종 종주입니다. 우리나라에. 화엄종 1대조입니다. 그런데 의상대사가 처음으로 화엄종의 종찰로 세워놓은 부석사에 가보시면, 부석사에 가면 화엄종찰인데, 안에 법당에는 아미타 부처님 모셔놨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선방도 있어요. 연불도 하고, 그 다음에 참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통불교가 돼 있다. 그럼 여러분, 선언이, 우리도 지금, 금강선언 아닙니까? 그럼 제사도 지내고, 화엄경 공부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고, 다 하시죠? 이게 우리가 회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한국은 당연히 이런 줄 알고 있지만 원래 중국은 종파불교이기 때문에 종파성이 굉장히 강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선종 사찰이 아니면 선방이 잘 없고 뭐 그렇습니다. 중국의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래서 이런 회통불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불교의 특수성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서양에 가보면 말이에요. 이런 많은 불교 중에 13개 종파가 있고 북방불교, 남방불교가 많이 있고 이런데 부디즘이라 그러는데 요즘 그 서양에는 선불교, 그냥 부디즘에서 그만큼이나 불교책만큼이나 많은 게 선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이 아니라 아예 불교 전체와 맞먹는 만큼의 그 많은 그 책들이 나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교학적인 게 아니라 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선불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젠 부디즘이라고 해요. 선을 이 사람들은 젠이라고 불러요. 이건 일본말이죠. 중국 발음은 찬이에요. 찬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 그러면 서양 사람들 잘 몰라요. 선이라는 글을 젠이라고 그러면 다 알아요. 젠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다 이해를 하는데 찬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 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도 한국 불교를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 선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SEON에서 선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젠 부디즘이 됐느냐? 일본이 이미 타라 입구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유럽으로 서구로 이미 들어간다 해서 메이지 유신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그 나라가 이 개화를 해서 서양에 빨리 동화를 하고 뭐 이렇게 개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러시아 전쟁에서 다 막 이기고 이렇게 태평양을 넘어가면서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선사들이 일본 선사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던 것 같아요.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선을 전해준 사람들이 일본 선사들이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1900년대 중반, 초반, 중반 이후로 전부 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에 선을 일본 선사를 통해서 조동종, 임재정 선사들을 통해 가지고 선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 찬 이런 단어를 모르고 젠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사의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참선했던 사람입니다. 스승이 일본 선사였어요. 그래서 애플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애플 농장이라는 곳에 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참선하고 수련했던 거예요. 그 농장 이름이 애플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플사를 마크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선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뭐를 알았냐면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집중,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집중에 대한 포커스, 집중과 그 다음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다. 심플하다. 네, 단순해요. 아주 그냥 이게 너저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탁탁 이렇게 직절로 바로 들어가는 그 힘을 발견해서 그 마음 힘을 키워가지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뭘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말이죠. 그렇게 쓰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뭐 청바지 입고 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가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거 다 버리고 아주 심플하게 나가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일본 선사한테 스승한테 막 출간을 하랍니다. 이랬더니 넌 출간 예전이 없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문명에서 도저히 접해보지 못했던 한 곳에서 다 마음을 집중해서 안정시켜가지고 선정 체험을 닦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다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단박에 탁 나오는 그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해결 방법을 삶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수련을 하면서 이 선불교가 이제 서구 유럽, 미국에 많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젠 스타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파의 복잡한 교리보다도 마음을 쉬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쉬어가지고 이 마음을 닦아가지고 현실 생활에 아주 이용하는 것에 아주 매료됐던 거예요. 선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저는 뭐 서구 쪽으로는 안 나가봤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면 미국 같은 데 가면 왜 우리 길거리 가다 이렇게 붙잡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스님들을 딱 잡으면 그 사람들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마샬 아츠
무술을 할 줄 아십니까? 예? 스님한테 소림사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공을 해서 무술을 할 줄 아는지, 그게 아니면 젠을 배우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스님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동양의 이 북방불교, 아시아 동아시아 불교는 어떤 이 선수행으로서 어떤 굉장히 1차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화에 나온 이영걸이라든지 말이죠, 성룡이나 이소룡 같은 무술, 소림사 무술 같은 그런 수련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림사도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면벽하고 계셨잖아요. 수련할 때 몸이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통기시키려고, 몸의 기운을 통기시키기 위해서 몸을 수련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몸의 근육을 풀고 기운을 통하게 해서 앉아만 있으면은 몸이 굳으니까 선을 가면 경행을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차원에서 무술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서구에서는 지금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교회 가서 빌고, 절에 오면은 전부 참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에 어마어마한 세계의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체들마다 방을 하나씩, 명상 내지 참선하는 방들을 하나씩 다 만드는 게 최근에 트렌드라는 겁니다. 구글 회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오전 같은 경우에 일을 하지 않고 명상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요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오전을 아주 그렇게 마음을 쉬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불교의 아마존 같은 책, 서양 책 나온 데 보면 부디즘에 관한 책보다도 젠 부디즘, 선불교에 관련된 책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철학사상을 선이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이고, 숭선생님 제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대학들을 다니고 공부했던 분들이 한국절에 출가를 하고, 외국에서 출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화계사에서 와가지고 참선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우리 메카 같은 데예요, 화계사가. 예, 그럴 정도로 한국의 이제 불교를 접해가지고 참선을 배운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불교의 이 선에 있어서 법맥이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우리 큰 스님 같으면은 경어, 하남, 탄호 이렇게 살아있는 그 법맥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건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는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에 그게 다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